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요즘 감기는 또 제법 이렇게 독한가 보더라고요. 이 독감이 아닌데도 한 달 정도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분들에 따라서 또 감기 걸려가지고 한 달 정도 고생하니까 한 3kg 정도 빠져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이게 좀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 네, 되게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좀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우리가 겨울이 되고 감기에 많이 걸리다 보면 이 감기는 이렇게 추워서 걸리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추위가 감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원래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추운 날씨가 되면 감기에 더 많이 걸리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날씨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몸이 굉장히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축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바이러스를 몸에 이제 많이 품고 사는데요. 원래 있던 바이러스라고 해도 우리가 평소에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는데 몸에 무리가 왔거나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몸의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좀 힘겹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춥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혹은 세상이 각박하게 여겨질 때 세상이 춥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원래는 괜찮았던 일들도 괜히 더 불쾌하거나 분노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원래는 괜찮았던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면역력 그리고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도 겨울 같은 때들이 있습니다. 삶이 좀 힘들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면역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면역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 온갖 바이러스들이 원래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온갖 바이러스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이러스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고 또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 신앙적인 회의도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면 신앙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법이다. 사는 게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책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그런 상상을 잘 하기가 힘들지만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삶과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수고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틀려서도 아니고 복음이 무의미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을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기분이 좋거나 뭔가 모르게 삶의 행복감이 느껴질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좋은 일만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좋겠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이 입시 아직 이제 발표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던데,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들 딸 낳았는데 또 아들 딸이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냥 좋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신앙적 회의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때는 사실 주로 힘들 때입니다. 주로 삶이 어렵게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안 좋은 일이 자꾸 겹쳐서 일어나거나 삶이 내가 원했던 대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마치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때, 그러니까 신앙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갈 때 우리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때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아무런 것도 하시지 않는 것인가? 계속 열심히 일하시다가 왜 내가 힘들 때만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 그동안 열심히 잘 하시다가 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은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가? 하나님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질문해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이 진짜인 건 맞나? 내가 지금까지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 맞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힘듦이, 내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회의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변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신앙적인 회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교만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함께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낙심되고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일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요, 돕는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돕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 서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라 저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 보에테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에테이안이라는 말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이제 저희 애가 이제 한 31개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뭐 31개월, 32개월, 아무튼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애랑 이제 손을 잡고 보통 이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이제 길을 걸어가면 이제 놓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손을 꼭 이렇게 잡고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꽤 잘 걷고 또 잘 뛰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혼자 걷는 게 별로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을 꼭 잡고 걸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걷다가 요즘에 자주 손을 이제 놓고 이제 걸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잘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애가 이제 가다가 넘어지면 제가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졌네? 괜찮아? 아팠겠다. 그리고 이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조금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잘 이렇게 세워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심히 잘 걸어야 되겠지, 맞지?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아이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이런 도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요, 제가 아이가 그러니까 손을 놓을 때도 아이가 혼자 걷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걸어가더라도 혹시라도 넘어지려고 하면 제가 금방 이렇게 낚아챌 수 있도록 제가 보기보다는 조금 날렵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가 이제 혼자 걸어가다가 혼자 막 걷고 이제 뛰어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이제 팔이나 목덜미를 낚아챌 수 있도록 계속 붙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넘어지려고 하더라도 제가 금방 낚아채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에테이안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도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혼자 아픈 것 같지만 혼자 아픈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든 것 같지만 혼자 힘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인생을 종종 광야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마치 광야 같은 시간들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아주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시고, 비록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오늘도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심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짊어지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시간들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될수록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다 삶의 막막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꼭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서일 때도 있지만 꼭 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마주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때도 있죠.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이제 SNS를 열심히 할 때인데 그런 마음이 너무 이제 무겁게 느껴져서 SNS에다가 그런 무거운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도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너무 소망을 바라보기 힘든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대학 시절에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한 친구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이제 댓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본인도 저랑 이제 비슷한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 친구가 또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나 봐요. 그런 와중에
본인이 다니는 교회 찬양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묵상하던 중에 문득 이런 찬양이 하나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찬양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죠. 이와 같은 때엔 나는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그리고 2절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나는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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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굉장히 짧은 가사의 찬양인데요. 그때의 무거운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제 마음을 많이 좀 때렸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삶의 무거운 시간들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와 같은 때에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그와 같은 때에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삶의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